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예수님 위에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데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고요.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바벨론 1차 귀환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해가지고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경외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제 성전이 지체되다, 성전 건축이 지체되다가 학계 스가랴의 선지자의 독려를 받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기 성전 봉헌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6장이 마감되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귀환하는 그런 에스라와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돌아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그런 풍습들을 개혁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6장에 일어난 그런 사건, 6장까지의 1차 귀환 후에 일어난 이제 사건, 두 번째 사건을 이제 말한 것인데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뭐 조금 후에라는 말이 아니라 80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가 올 때가 45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거예요. 일이 거꾸로 가죠. 보통 이제 주님이 오실 때로부터 오시기 전 역사를 쭉 기록하니까 이게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있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쭉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쭉 이제 올라가서 누구의 후손이냐면 5절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 모세 형이죠. 아론의 16대 손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사를 못 드렸죠. 뭐 성전이 바벨론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유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고 2차 귀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명 정도가 왔는지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에스라가 그렇게 올 때 뭐 오기 전에도 그랬겠죠. 어떤 결심을 하고 왔는지를 10절에 말씀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뭐냐면요. 성전의 건축이 됐어요. 근데 성전 건축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거기에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그 내적인 그런 경외가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에스라는 1장부터 6장은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기고 뭐 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막 통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또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이제 에스라가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말이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꼭 당부하신 것과 똑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서 6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게 언제 말씀하시냐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의 이 외벽을 건축하는 거죠. 그 밖에 외부 건물을 이제 건축한 다음에 14절은 뭐 하냐면 내부에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만들고 내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하는 거 귀한 일인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내가 받는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거 받고 순종할 때 이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8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3절 내가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6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또 복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 성전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이제 성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 중심으로 살되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신약시대 식으로 말하면 우리 성전은 없잖아요.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내가 성전이고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뭐 예배당 그렇다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 건물 이것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한 일의 전부냐, 그 한 일 다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요. 거기에는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게 비로소 우리 예배당다운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 혹은 예배 이런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 알고 사랑하고 매일 새롭게 알아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새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매일 새로우신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 잘 모르는 피조물, 죄로 가리워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 시시하다 그러고요. 하나님 뭐 믿어봤자 뭐하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새로우세요.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매일 그 하나님 새롭게 알아갈 거고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그분에게 우리는 더 매료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그 사랑스러움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 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게. 10절인데 에스라가 말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결심했어요. 뭐 결심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래서 자기가 준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 이거는 말이죠. 목사와 그리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야 합니다. 또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우리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1년에 다 읽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조옥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노인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 기쁘게 이제 따라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기쁨이 성경 읽다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또 깨달은 거 가지고 준행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그게 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그 목사하면 성도들에게, 부모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이라도 영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읽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도전도 받지 못하면 그냥 말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맛을 보면서 살면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내가 하는 경건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도록 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도전 가지고 내가 영향 끼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 성전이 성전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경외와 말씀 준행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앉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와 교훈과 도전과 찔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이 말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아름다운 영향,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 관심이 주님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나오신 우리 황희자 권사님이 우리 코로나에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스로비드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받으셔서 복용하고 계신데 원래 좀 지병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통증도 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